안녕하십니까. 땡목 박승복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어, 오늘 저 아랫역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덕강산 기슭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그리고 방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더운 여름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누겠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 소위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 여러분 좀 특이하죠? 이게 무지개 스토리라고 해서 성소수자들을 지난번에 위해서 축복 기도했던 그때 어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저에게 이거 선물해 주셨습니다. 좀 선물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선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걸 앞으로 땡목 박승복 TV를 계속 할 건데 주일날에는 꼭 이거를 목에 걸고 그렇게 이 땡목 박승복 TV 주일날 말씀 나눔 그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인데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아직은 무엇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한번 6월 달 내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해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제 생각은 가능하면 생방송이 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면 그때는 생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저도 이제 노트북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굳이 뭐 무슨 일방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 갑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듣고 그 또 질문의 얘기를 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혹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이런 생각인데 또 그런 질문을 하시면 또 그런 질문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정형화되고 규정된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것을 뭐 가끔은 그럴 필요도 있지만 대체로는 굉장히 좀 난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곧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명이 되면 생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1000명이 되면 생방송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3000시간인가 뭔가 하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뭐 하는 일이 많아서 댓글도 좀 못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성심성의껏 말씀도 좀 댓글로 말씀을 나누고, 아니면 이 시간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가 200명 좀 안 되는데 벌써 뭐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우파에 계신 분들,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우파지 뭐 거의 극우 수준의 분들도 들어오신다는 얘기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뭐 상관없어요. 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던 것 혹은 잘못 이해됐던 것, 그리고 잘못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그리고 세뇌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다 보면 좀 서로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나가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 이번 주 내내 이번 시간 네 번째, 그리고 아마 다섯 번째까지 갈 것 같은데 6월 달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사렛 예수 혹은 그리스도 예수.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어버렸던 그 모든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할 때 이 기독교는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기독교입니다. 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파들, 대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캐톨릭,
그다음 동방정교회, kop틱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루터란들, 그다음 장로교는 좀 어마어마하죠. 또 감리회, 그다음 성공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한 4만 5천 정도 된다는데, 심지어는 제이메스나 신천지 같은 경우도 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림 예수냐 어쩌냐라고 하는 그런 사기들, 그다음 돈과 오직 권력,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명예, 혹시 그런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난잡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기독교들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독교 안에 저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감리회 목사를 하냐, 다 때려치고 나와라. 글쎄요, 뭐 제가 감리회를 사랑하는 건 제가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감리회를 사랑하는 건,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 학교 문제로 토의할 때 감리교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그 당시 아마 감독님, 나중에 감독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리교 신학이 뭐냐라고 저한테 뜬금없이 대답했는데, 물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감리교 신학은 다양성 속의 일치, 그리고 일치 속의 다양성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고, 그 일치 속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예수 운동을 함께 진행했던 나사렛 예수의 운동, 뭐 예수 운동을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요즘 그 김군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수 운동, 또 몇몇 분들은 또 예수 운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80년대에 드러났던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연구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공부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 실제로 지금 현대에서는 성서 고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정황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뭐 거의 한 절 한 절 다 낱낱이 연구돼서 보고된 그 연구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을 읽어나가고 공부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난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어요. 물론 역사적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히려 출발해야 한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축구장만한 동네였습니다. 축구장만한 동네였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아주 작은 동네였고, 세포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빈민가였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한 예수 운동. 그래서 저는 예수 운동도 어쩌고 좋지만 나사렛에부터 시작되어진 그 운동, 그 하느님 나라의 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없었다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포리스라고 하는 것은 당대,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심각한, 예수가 태어나기 한 3, 40년 전에 아주 로마로부터 아주 참혹한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즉 로마에게 반기를 들어서 정말 도리에 도란 없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리에 도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벽돌을 쌓잖아요. 그럼 땅바닥에 돌을 놓고 그 위에 돌을 놓습니다. 근데 그 도리에 돌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잔혹하리만큼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성서 구과학적으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어간 시점에 다시 그 거기는 그 굉장히 무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시 재복원될 때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약 한 뭐 1.5km 뭐 그렇게 되는데, 걸어서 한 2시간 뭐 그쵸?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노동자로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사렛에 태어난 유대인,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뭐 성경에 뭐 복음서에 말구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뭐 이왕 살짝 나온 김에 예수의 탄생 설화는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된 것이지 실제로 그랬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머리털 하는 만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고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훈련받고 훈육되어졌으며 아주 굉장한 그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자라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 자라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상태, 지금의 그 삶의 상태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추잡하며 얼마나 그 참혹한지 그걸 분명히 알았던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청년 예수의 운동, 그걸 저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고 예수 운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나사렛 예수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 운동도 좋은데 그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본문으로 책정한 것은 제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살짝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변형돼서 읽을 테니까 혹시 저거 이상한 책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면 질문을 현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마가복음 8장 27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또 물으시면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있고요. 병행문문이었던 누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이아입니다. 즉 우리가 메시아 하는 그 메시아인데, 그럼 여러분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의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동격의 언어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동격의 언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뭐 어디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소위 히브리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우리가 구약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구약으로 얘기합시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권력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권력의 불의함과 무도함이 있을 때 그 권력을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정치 혁명가다, 사회 변혁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여러분의 뭐 죄를 지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말았네, 이거 생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종교 집단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삭제되었던 나사렛 예수의 삶, 메시아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삶, 이 삶은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졌습니다. 요즘 제가 어느 그 문구점에 갔더니 이런 빨간 그 무슨 빨간 펜인데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볼펜으로 썼는데도 지워져요. 그게 지워진 나사렛 예수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그의 삶과 그의 투쟁과 그의 죽음. 부활은 나중에 좀 얘기합시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고 그런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에서는 부활 이전, 십자가 이전의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수많은 책을 많이 봤는데 아마 수백 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네가 무슨 공부를 했냐고 댓글 달는 놈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제가 수많은 책을 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 세미나에 관련된 책은 제가 엄청난 거의 다 번역본은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존 더미닉 크로스안이라는 분, 너버트 펑크, 뭐 마커스 보그, 뭐 그다음 존 쉘비 스폰 감독의 이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물론 로버트 버튼인가 뭐 이런 분들 책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책들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제가 뭐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제가 기억이 못하지만 어쨌든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수백 권의 책들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 좀 두껍죠? 좀 두꺼운데 페이지 수는 우리 번역인데 한 53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겁내지 마세요. 그냥 왜 이분이 워낙 뭐그 글을 재밌게 쓰시고 그래서 에른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발터 베냐민의 친구이기도 하고 아도르노의 친구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또 같이 교류했던 그런 분이고 이분이 쓴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이분은 철저하게 막스 경제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제안하셨던 그런 분의 책입니다. 책값이 얼마냐? 예, 25,0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른스트 블루의 노작이고 이걸 통해서 저는 새로운 기독교의 그 앞날을 좀 고민해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책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책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위대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첫 글귀에는 다음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글귀이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증하지 않는 삶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검증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검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그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그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인데 뭐 어떤 말씀이냐면 정치적이지 않은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 칼 야스퍼스의 이 이야기는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 아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예수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칼 야스퍼스나 아니면 혹은 땡먹 박승복이가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 지루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한 수많은 분들의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요즘 거의 천착하고 있는 그 배움의 길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최동석 소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늘 이렇게 가슴 품고 다니는 말씀 중에 어떤 거냐면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여기서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확장하기 위한 환경 조건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정치다.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삶과 그의 투쟁과 그의 죽음이 제 가슴속에 와락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제가 모든 것을 읽었던 모든 책들이 깨어지는 듯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그런 문구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정확하게 정치혁명가였고 사회개혁가였으며 분명한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행적들을 우리가 낱낱이 살필 수는 없으나 언제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마가든 마태든 누가든 뭐 요한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은 도마든 그 이야기를 갖고 한번 한자 예수의 호흡과 그의 지향과 그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20분이 훨씬 지난 듯 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딱 한마디로 예수는 정치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함께했던 갈릴리 민중들의 삶과 그리고 그 겉에 있던 그 당시 그 주변 로마 치하에서 신음하던 피식민지 민중들과 함께 살았던 정치 혁명가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가장 참혹한 정치범 사형 틀에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건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그것이 나사렛 예수가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 그리고 정확하게 이 땅 위에 실현되어야 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을 들어서 만약 좀 괜찮다면 30분까지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면 뭐 서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 경험이 왜 그렇게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안에서 있어졌는가에 대한 해명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시간 여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주간 힘있게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한강진장 2번 출구에서 김건희 구속을 무기한 농성장의 농성장 지킴으로 또 헌신하고 또 함께 방송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이채양민주 시민연대 또 축제를 만들어서 6월 37년 전 6월 항쟁의 주역들과 함께 토요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또 아침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또 여러분 일요일 아침은 아니고요. 일요일 아침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힘차게 그리고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